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려고 해요. 율법 많이 들어봤죠? 저는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시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시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율법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와 방법을 최소한의 의문으로 적어 놓은 규율, 이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규율을 주시죠. 아침에 너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공부는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된다. 플룻 연습, 피아노 연습해야 된다. 규율을 주죠. 그거대로 자녀가 따르면 엄청나게 행복하고 자녀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율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 첫 번째 성경에서 도입된 율법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 따먹지 마. 선악과 따먹지 마.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정령 죽으리라. 이게 모든 율법을 축약해 놓으면 선악과 따먹지 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을 얘기할 때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을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쓴 건데요.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더 큰 범위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율법은 총 개수로 따지면 613가지인데요. 248가지가 이거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365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떨어진다. 이게 원리예요. 선악과 사건도 보세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안 따먹으면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리라. 그렇죠. 율법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획득하는 것. 반대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과 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은 인과 율의 논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율법이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라고 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마음판에 심겨주셨는데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 양심. 그래서 우리가 남의 거 훔치고 누구 때리고 비난 섞인 말을 하면 양심이 바르게 기능하는 사람들은 속상한 거예요. 미안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지나가는 사람 누가 돌로 때려서 죽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겨뒀기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브라함 세대들 있죠. 그 사람들도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을 때 너의 하나님 말씀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 기준을 봤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에 양심을 심겨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은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제시한 그 조건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는 원리인데 그러면 율법에 딱 기준이 있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 순종한다. 기준이 어디까지일까? 야고보서 보니까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야고보 장로님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실수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0개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한 개 틀렸어요? 그럼 너도 빵점, 100개 다 안 지킨 애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력한 율법을 말씀하셨죠. 마음판에서 지나가는 여인 보면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정의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행동만이 죄가 아니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는 그것 자체도 행위죄로 여기시니까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아무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여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을까요?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면서 왜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지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거, 무병장수, 승진, 성공, 만수무강 이런 거 다 선물로 종합 세트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볼 때 우와, 구약에 있는 축복들은 세상적인 축복이 이렇게 많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자. 선교도 가자. 헌금도 더 많이 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이 세상의 축복을 주실 거야. 신명기 28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대로 행하면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집에서 만지는 종이컵도 축복받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할까요? 하나님이 바라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인된 인간의 수준에 오셔서 이 입장을 이해하시고 여기서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좋다고 너희들이 다 합의해서 정해놨지? 그래, 그거 좋다고 일단 치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 다 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진짜 해본 애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안식일 날은요, 우리 집 물건 훔쳐간 사람도 잡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뛰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거짓말 할까봐 입을 꼬맨 유대인들도 있대요.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본심을 딱 알고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돈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를 최고 축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준다. 그러니까 축복의 마음이 가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이 안 지켜졌던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3000년 동안 율법이 안 지켜졌던 거예요. 율법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분명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따먹고 범죄할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주시고 그거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선악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그래서 나를 의지해야 돼.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는 예수님께 가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지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왜곡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신대. 그래서 순종하자. 해서 끊기면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왜곡해서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만한 저주를 주신다고 한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나를 거울로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데 나에게는 저주밖에 쏟아질 게 없구나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 주고 안 주면 저주 받는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가 해결됐고 이 세상 모든 축복들은 다 나에게 전가되는구나. 그러면 구약의 축복들이 전가될까요? 이제 여기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축복이 전가되는가. 하여튼 어찌됐건 저주는 예수님이 다 빨아들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게 구약에서 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축복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좋다고 하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병장수, 성공. 근데 신약에 오니까 축복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겠다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는데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축복 단 한 가지도 받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러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그 축복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소재로 삼으시고 이렇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의 끝판왕일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도구로 주어주신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준다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축복이 먼저 마음이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메시지의 핵심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만 가 있으니까 축복을 준다고 막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안 가지겠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구약에 이런 율법 지키라고 해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쏟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한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겠네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작전으로서 미끼를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준다고 하는 축복이 신약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상태가 진짜 축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양육하기 위한 재료로, 어떨 때는 성공의 길도 가게 하시고 어려운 길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이게 율법에 묶여있는 틀이에요. 내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졌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셔서 우리가 실수하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원인과 결과가 되셔서 우리에게는 저주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움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이 되었냐면, 하나님 이 세상 축복 준다고 하셨지만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이런 거 주시건 안 주시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축복이네요.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조금 이해되시겠죠?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해 줘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은혜인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온전한 의로움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데 그냥 그거를 뒤집어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보면요,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그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게 은혜예요. 나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빨아들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그냥 뒤집어 씌워 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그냥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있으면 선물이 될까요? 아닐까요?
거래겠죠.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의롭다고 그냥 뒤집어 씌워줘.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게 우리가 착한 것 같고 이게 거룩한 것 같은데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딱 쪼개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셨죠. 뭐라고 했죠?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모든 구약의 율법을 쪼개서 예수님이 무슨 사랑?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래요.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야, 부자 청년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게 구약의 율법을 축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맞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 시대 때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유하고 정말 이 세상 가치를 많이 누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웃 사랑하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까지 이웃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인간관계 안에만 이웃 사랑인가? 어디가 이웃인지를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부자 청년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만 알려주면 내가 확 사랑해 볼 테니까 이웃이 어디까지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이웃에 대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 유대인, 선한 사마리아 여인 4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친구는 누구겠죠? 레위인과 제사장의 친구겠죠. 그런데 강도를 당했는데 강도를 당해서 이제 거반 죽은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나가면서 제사장이랑 레위인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시대 풍습은 뭐냐면 죽은 시체나 어린아이를 미끼로 둔 다음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가다가 갑자기 말에서 내리면 그걸 도와주려고 딱 내리는 순간 그 말이랑 그 모든 물품을 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이랑 제사장은 절대 말에서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이랑 제사장이 안 도와주고 그냥 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거반 죽은 자의 친구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는 영적으로 거반 죽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반 죽은 상태에서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소유 중에 하나를 쪄주거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나만 사랑해요. 이웃과의 관계를 해도 나한테 유익 안 되면 인간관계 끊어버리잖아요.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할 수 없는 거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한다는 건 뭐냐?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등장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그 시대 때 개만도, 개보다 더 못한 여자, 짐승보다 못한 여자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렇게 개처럼 짐승보다 더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베푸는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유일한 이웃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한쪽은 성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 은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거반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구원을 확증하는 거. 이게 회심의 은혜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나는 영적으로 거반 죽은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오신 이 땅에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모든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핵심 원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려고 했던 게 결국엔 이거죠. 나는 영적으로 거반 죽어서 이 모든 말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지점이 어딜까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서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